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인정받는다, 이것이 이제 사역자의 목표입니다. 왜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은 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대로 해드리려고 나 일하고 있다. 이 사명감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따르면 결과가 그렇게 선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그 방향을 잡지 못하면 사역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 세 가지 요소 꼭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14절부터 19절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말씀 해석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여기 15절에 바로 그 중심이 나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한 절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사역자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는데,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가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많이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해서 결국 성도들을, 훌륭한 성도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옳게 분별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보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별하별 해석이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이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해석도 신학도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몰라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내리셨지 여러 가지를 줘가지고 너는 이런 거 해도 되고 너는 이런 거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뭔가 거기에 사람의 해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강조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오히려 막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나는 어느 교파다, 어느 교단이다, 어느 신학이다, 나는 아무개에게 사사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중심 진리로 들어가느냐를 여기 보면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힘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내가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신학에 아주 제일 거두가 돼야 되겠다,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장 오리지널한 뜻이 뭐냐, 그거를 파헤쳐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진리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허탈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 방황하고 있는데 뭐가 부흥하고 뭐가 커지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은 선악과 건드려서 바로 희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먹어야만 네가 정말 하나님처럼 귀하게 된다라고 180도로 뒤집어서 사람에게 넣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진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돌아가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이 사상이 더 훌륭하다, 저 사상이 더 훌륭하다, 우리 교단이 더 정통이다, 아니다, 우리 교단이 더 정통이다, 이런 거 따지는 거는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져 들어가는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다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지 않도록 엄히 명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해야 정통한 거예요. 엄히 명해야 돼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어느 게 진짜 진리냐를 더 깊이 연구에 들어가야지, 자기도 제대로 모르는데 상대방 비판하면서 막 자꾸 따지면 이거는 하나님 엄히 명령하는 거 하지 말라고. 유익이 없고 망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어요. 망해요. 신학을 자꾸 앞세우면, 교단과 교파를 자꾸 앞세우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나쁘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래요. 이게 그야말로 이단인 거예요. 말씀이 사변적으로 흐르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망령된 말이 나오고 헛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허탄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냐? 불경건으로 끌고 간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해를 끼치느냐? 악성 종양과 같은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커지면 치명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쳐버리는 게 악성 종양이잖아요. 그 무리 두 사람을 지금 여기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에서 아예 벗어난 자들, 그릇된 자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사람의 주장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면 나중에 이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주장했느냐?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했대요. 부활 없어. 지나갔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이 없는 거잖아요. 이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이 저주를 그대로 담고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인. 그냥 자기 마음이나 달래고 그냥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살으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허무한 사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공산 사상이 뭡니까? 우리 모두 똑같이 같이 살자. 막 위에 거 다 쳐내려 똑같이 평등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산 당원들은 특별하게 살고 나머지 백성들이 전부 가난하게 돼가지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가만 놔둬도 스스로 망했잖아요. 그 공산 사상이에요. 사람이 모두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놈들은 특별하게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평등하게 전부 하향을 시켜놔가지고 백성 다 죽여놓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겨난 이 믿음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하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이미 중세시대 그거 지나갔잖아요. 다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헌금만 헌금통에 집어넣어도 구원받는다고, 본인이 잘못해서 지옥 갔어도 그 자손이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보속으로 인해서 천당 갈 수가 있다고 가르쳐놨다.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교권주의가 되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무오하다는 거예요. 무오하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19절에 결론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서 있다. 진리는 이미 세워져 있대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새로운 진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인을 치셨대요. 뭘로? 성령으로. 성령이 진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은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고 자기가 주도를 해요. 계속.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신앙생활은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석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이단이 안 나와요. 성령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안 모셔요. 지가 여전히 주인 되지. 그래서 사람 주장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깨우침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듯이 그들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지 않고 의를 행하듯이 그렇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께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냐,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종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어떤 그릇은 굉장히 고귀한 일에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한 데 쓰인다. 이 천하다라는 말이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허드레로 쓰이는 그릇도 있고 아주 품격이 있는 곳에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 금에다가 은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성막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냥 허드레의 일을 할 때 그 금그릇 쓸 리가 없잖아요. 나무 그릇을 쓰든지 질그릇을 써도 아무 무방하잖아요. 그러나 다 중요한 건 뭐냐,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해야 쓰인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그러니까 천하다라는 뜻은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허드레로 쓴다는 거예요. 허드레로 써도 깨끗해야지 그게 거기에 음식을 담고 뭔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본질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 많이 주고 많은 능력을 주시는 사람도 쓰임받고 능력이 적어도 얼마든지 쓰임받는데 둘 다 공통점은 깨끗해야 쓰지. 그런 능력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그 사람 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갖는데 온갖 신경을 써야지. 두 마음 품지 않도록, 사욕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처음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애를 써야지.
바른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깨끗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말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거룩해져요? 성령이 나를 운영해 주셔야 우리 마음이 성령께 순종할 때 거룩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를 해야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그 영적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께 순종하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디모데 개인에게 구체적인 이런 지시를 내려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아직 디모데가 젊어요. 본능적으로 젊은이의 정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피해야 된다. 그것이 사심이에요. 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공동체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다 함께 따르도록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에서 의가 나오고 깨끗한 마음에서 믿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화평도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이 깨끗해야 된다. 끝으로 세 번째, 23절부터 26절까지는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 이 절제력이 이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존심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아는 만큼만 확신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리석고 무식한데 그 하나님의 그 더 깊은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자기 수준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맞대요. 이게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아직 무식해서 그래요. 여기서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 저 세상, 이 교파 저 교파, 이 교단 저 교단 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상이라고 우겨대니까 이 우기는 바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우겨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우기는 바람에 이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인데 계속 자존심 부리고 교파 만들고 교단 만들어놨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할 것 같아? 죽는 거예요. 또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툼으로 우악스럽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 뭐가 겁나겠어요. 세상은 그런 걸로 잡잖아요. 세상은 그런 걸로 끌고 가요. 그 독재자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방법은 그렇게 우악스러움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본래의 성품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온유해진다. 모난 것이 점점 깎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정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살으니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계속 참아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꾸준히 진리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나오고 인간의 생각이 나오면,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끌고 가면 이거는 다 헛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대로 성령의 그 가르침대로 또 인내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25절에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도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기회가 오고, 26절에는 그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사로잡히고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서 회개할 수가 있고 진리를 다시 알게 될 수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르게만 가르쳐 줄 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브레이크 걸을 수 있는, 자신은 엉뚱하게 살면서 말씀만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잖아요.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절제해 가면서 가면 하나님이 회개시킬 자 회개시키고 마귀에서 끌어낼 자 끌어내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쐐기를 박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리를 분별하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